성령 충만, 성령 충만. 동시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에 아무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 해야 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오늘 초대의 7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다시 소개하면서 1차적으로는 이러한 구역장,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저는 대전의 2,500개의 교회의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의 주춧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 교회가 대전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를, 조국의 기독교를, 더 크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켜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한 사람이 그 시대에 목숨을 거는 사명에 의해서 오늘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우리 영광교회 없이 대전에 기독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 영광교회 없이 한국에 기독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영광교회 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가? 비록 이 세상에서 무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교회가 없으면 안 돼. 건물만, 사람만 그렇지 않다. 구역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구역 하나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조국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50구역도 되었었고, 그래서 올해 여러분 많은 목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500명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느냐. 옛날에 막 1000명 막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단순히 꿈과 호황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들로 저는 500명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구역장 50개, 52구역으로 다시 이전처럼 회복시키자. 52구역. 그래서 52구역이 있을 때는 52주이니까 주방봉사도 한 구역에 하나씩.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선교회가 이렇게 오가게 되어지고, 근데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다짐도 하지만은 조금 도전과 충격을 받는 것이, 만약에 50구역이 되지 아니하면, 혹은 500명이 되지 아니하면 아마도 교구장도 반절은 다 물갈이해야 될 것이고, 구역장들도 10년, 20년 되어진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바뀌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개혁은요, 개인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개혁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제일 큰 개혁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우리만 바꾸냐? 너도 바꿔라.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 직분을 세울 수 있는 결정권자잖아요. 장관들을 바뀌어줘도 대통령은 자기가 결정권자이니까, 그렇다고 네가 대통령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 시작하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던 스데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올 한 해 구역장으로 전화해서 받으면 받고 안 오면 안 오고, 오면 오고, 오는 사람들이나 데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구역이 개척하는 마음으로,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역의 지형도 넓히고, 만약에 한 사람이 이사를 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집 얻어줘 가지고 이사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또 좀 하는 어떤 애절한 모습들이 있어야지. 아니 이사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구역장 시킬 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누구요? 스데반. 피 흘림이 없지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스데반이 이제는 피 흘리는 순교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높아지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높아지는 것이라,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대접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이 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재직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관, 기독교의 가치관은요, 섬김이고 희생이고, 이것이 인생관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러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켰던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의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까닭이라. 자,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름의 뜻이 멸류관, 스테파노라고 하는 멸류관, 왕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가 이름처럼 이 세상에서 순교인데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그가 죽었는데 하늘나라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스테파노, 멸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자랑하게 되어지면 스데반처럼 뭐해요? 미움받고 시기받고 결국은 미움 시기가 도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 인생 실패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33세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실패자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자, 먼저는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이 봉독한 말씀 6장 5절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6장 8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의 성령 충만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능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5절에서 초대 7교회 집사들의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지면 이게 신앙의 인격화, 신앙의 인격화. 그러니까 그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보면 오늘 봉독한 말씀도 있잖아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여러분, 천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처럼은 보여질 수 있다. 저 사람은 천사 같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당시의 인격적인 신앙이 인격화되어진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인격을 분석하게 되어지면 일단 뭐가 되어진다고요? 은혜라, 은혜.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되어져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카리스,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스위트니스 해가지고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매력적인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은혜가 되어졌어요.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권능, 디나미스, 파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을 대하게 될 때에, 믿음 약한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아주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와 낙심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강하게, 은혜로운가 하면 능력도 있다. 예수님의 성격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사랑과 공의인데, 이게 이제 균형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은혜롭다 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 참 능력도 있다 하게 되시면,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게 이중성격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저는 이것을 눈높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할례인에게는 할례자이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이처럼. 목사가 누구에게는 친절하고 누구에게는 조금 권능 있게 카리스마적으로 대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중적 성격이 아니라 이게 수준이 있는 눈높이의 관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런 인격을 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 부흥이에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에 한 구역당 몇 명? 혼자 한 명 하기는 힘들다고 하면 구역이 모여서 한 명 해보자 하는 거예요. 구역이 모여서 한 명 하게 되어지면은, 자, 전반부에 40명, 후반부에 추수감사주일날 또 한 구역에 한 명. 그래서 요거 안 되면 사표 내는 걸로 얘기했지요? 그 얘기를 안 했나? 했지요? 사표 내는 거예요. 사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된다? 이게 8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구역에 한 낙씩이니까.
왜? 한 구역은 그냥 업소로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의 자동적인 자연적 성장에 의해서 한 20명이 오겠지만 우리 100명 정도 교회가 등록되어지면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인원은 500명 이상이 넘습니다. 500명 이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때부터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건 공개된 비밀이에요. 얘기는 해놨지만은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영혼 사랑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구역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을 변론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다 전도자였습니다. 영혼 구령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도 그런 것이지요. 자, 스데반이 행한 기적과 표적이 있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요 일반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했던 기사와 표적,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그가 행했던 큰 기사와 표적 뭔가는 몰라요.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몰라요. 어떤 기사와 표적이 있었는지는 그냥 기사를 행했고 표적을 행했다라고 한 것만 있지, 뭐 죽은 자를 살렸는지 아픈 사람을 고쳤는지 무리를 걸어갔는지 그런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뭐 하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해서 듣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영혼 구원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적 아니에요? 이게 표적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전제, 구제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교회가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게 이게 표적이라. 여러분,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표적이 뭐예요? 표적, 사인이 뭐예요? 이 사인 영어 어려워서 잘 안 되나요?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의 유현진이가 딱 다니게 되어질 때 받는 사람이 딱 하면 이거 어떻게 되더라? 스트라이크로 되더라, 커브로 되더라, 던지. 이 표적이 사인이에요. 사인. 여기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영광교회 이게 참 교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 뭐예요? 교회 부흥이라니. 교회 부흥. 모두를 보게 되어지면 좋은 구역장들이 세워지고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되어지는 것이라. 근데 이 복음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어떤 스펙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오늘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지혜, 이것이 성령이고요, 이게 지혜이고 이게 성령이고요. 스데반이 일반 집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초대에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과 집사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지난주 필리핀에서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로 수요 설교를 들었어요. 이번 주도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께서 설교의 원고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다 신학교 보내야 된다. 정말로 잘했어요.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준비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스스로 위로. 그것은 한 달 동안 준비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일주일 준비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스스로 위로이긴 한, 정말 잘해요. 그런데 왜 나보다 잘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과 집사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 스데반이 설교에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요, 베드로가 설교에도 5,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요,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사람들이 그들과 뭐 한다고요? 논쟁이라고 하는 것.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논쟁한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이렇게 되지, 이게 변론이에요. 복음을 지키는, 십자가를 변론하는, 예수님을 변론하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실력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베드로의 설교와 복음과는 막상막하의 평신도 집사인 스데반의 설교인데, 구약의 역사를 쫙 쥐고 있고요, 그의 설교를 듣고 이게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가 막힌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혹은 서기관들 율법자들이 그를 재판에 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 과정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매수합니다. 사람을 매수한다는 것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모함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디스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티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되어져요? 모함하게 되어지고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반대파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어져서 교회를 요란하게 만들고 흔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15절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론하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짓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오해를 하고 재판을 걸고 고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다. 옆 사람 확인. 옆 사람 확인. 당신을 보니 천사와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천사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천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천사를 맞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당신을 보니까 천사와 같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인상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은혜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정을 유지하라. 웃으면 다 천사 같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아무리 인상이 좋고 인물이 좋아도 화나고 앵그리하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고적이라 해도 동학사라든지 절에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아유 무서워서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서 가게 되어지잖아요. 교회는 마찬가지.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매수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은 어떻게 되어진다? 천사와 같다. 그래서 얼의 터널, 이런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얼굴은 내 마음의 창이다라고도 말하게 되어지고,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했다는 그런 말인데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창,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해요. 복음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얼굴은 천사와 같다. 자, 큰 바위 얼굴, 그걸 계속 바라보니까 내 얼굴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하고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7장 1절부터 쭉 설교를, 기가 막힌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7장 마지막에 그는 뭐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54절, 7장 54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송곡으로 찔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요? 은혜라, 은혜. 찔리는 것도 은혜라.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칼로 찌르잖아요. 주사바늘로 찌르잖아요. 그 찌르는 과정이 뭐예요? 치료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마음에 찔려. 근데 문제는 찔리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찔려 그를 향하여 뭐 한다고? 이를 갈거늘.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두고 보자. 네가 그렇게 설교를 해? 내가 억지 그참 두고지 한번 보자.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55절. 스데반이 뭐 했어요? 성령 충만. 그러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모함을 하고 재판을 가고 고소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돌에 던져 죽이려고 해도 우리 뭐 하자고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상이 좋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 뭐예요? 얼굴이 환하게 비치고 웃음 짓고 미소를 짓고 마음 편하고, 다른 표현으로 보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이지만, 자, 무엇을 보아야 성령 충만하다? 자,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일단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걸 수 있는 자기의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내 한 생명 내어놓아도 나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근데 여기 56절에 예수님이 서서,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그의 영혼이 이제 올라오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환영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스데반이 보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무리가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되어져요. 하나님, 막아주실 수는 없었나요? 돌이 날아올 때 돌에 맞으면 스포지처럼 맞아도 피나지 않고 아프게 좀 하실 수 없었나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무리들을 싹 쓸어버리실 수는 없으셨나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냥 돌에 맞아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그렇잖아요.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막아주시면 안 될까? 고쳐주시면 안 될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때리면 맞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코피나면 닦자. 스스로 만들어낸 입에 스스로.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는데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죽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살아오면서 느껴지는 결론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 지켜 살자.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 59절을 보겠습니다. 7장 59절. 스데반을 친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꼭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뭐하니라? 자니라. 잔다는 것은 뭐예요? 아침이 되어 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자지만 내일은 깨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대로 죽었어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도대로 내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해도 주신 사명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영성이 성령 충만이다. 올 한 해 우리 구역장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누가 오해하고 누가 모함해도 가장 힘든 게 그럴 거예요. 전화하면 하지 마세요. 전화. 그런 것일 거예요. 조금 더 나 다른 교회 갔어요 하게 되시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절망일 거예요. 그래도 전화라도 받아주면 참 고마운데.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억울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황송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스데반. 날마다 죽어야 새롭게 사는 것. 내가 오늘 무기력한 것 같지만 스데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적 신앙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8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보고 있다? 사울이 보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고 지금 성경 13권이나 기록하게 되어지는 대단한 신학자요, 성경 기록자요, 전도자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사울 한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스데반. 왜 그러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의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지금은 그래도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있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구역이 세워지고 새로운 또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되어질 것이니 우리 구역장님들이 올 1년 영광교회 스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